이게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는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싶은 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크게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선물이라고 막상 받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뇌물 같은 선물도 있습니다. 목적 때문에 주는 것인데 부담스럽고 관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당의 의원 한 분이 무슨 수백만 원 하는 명품 백을 받았는데 본인은 그 사람의 재력을 생각하면 그저 가볍게 여기는 선물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진심이 담긴 선물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이틀 전에 상주 어떤 곳으로부터 이렇게 곶감을 작은 통에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 전혀 제가 그 인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찍힌 이름을 찾아보니까 제가 4, 5년 전에 부흥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흥회 잘 인도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해보지만 지나가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끝인데 어떻게 4, 5년 전에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주소를 찾고 또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로 보내고. 제가 토요일날 바빴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 잘 되지 않아서 문자를 남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마음이 느껴지면 선물은 참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도 많습니다. 교회, 성경, 성령, 은사 다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하면, 근데 이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고스란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식 회복에 대한 갈망 전혀 없었고요. 이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죠. 극단의 처방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빠진다면, 이 예수가 없다면, 이 예수가 주목받지 못한다면 그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실체가 있고 팩트가 있는 사랑이에요. 성탄은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으니까요. 성탄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그 사랑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다시 곱씹어야 될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랑받은 자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 니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가짜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 살을 맞대고 살고 여행도 다니는데 외롭대요. 목마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각에 불과합니다. 유효기간도 너무너무 짧고 또 너무 빨리 움직이고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감동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바로 사랑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절묘하면서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맛보았다는 뜻이고, 오늘 이 요한일서의 표현은 그것을 사랑을 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온갖 애를 써도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성경의 논리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니콜. 하나님을 모른다, 니콜.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이 가능할까? 이런 도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은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예배, 찬송, 능력, 마귀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성에 사랑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이어지는 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가시니라. 이거 다 설명하면 참 긴데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더 그런 사랑을 살겠다는, 그런 사랑을 실행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날도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독특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말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주 개성이 뚜렷해서 딱 가르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적인 게 아니죠. 우리 모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딱 이렇게 모임에 가서 만나보면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그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무슨 특별한 협력하는 일도 없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싶으면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아니 우리 중에 몇이나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가없는 끝없는, 어쩌면 무턱대고 받아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매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야, 이건 정말 나하고는 아니야 싶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말겠어, 그런 결단과 의지를 불태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좀 더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 신앙이 초보를 지나 어린아이 때 그 유아기를 떼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든지 이런 사랑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늘 말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믿을 만한 존재도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매번 가슴 아프고 매번 실망하고,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면 안 거룩합니다. 참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봐서 가까이 가보면 그도 호흡하는 자기 이해를 별로 초월하지 못하는 한낱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맞붙이고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여러분,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금세 다 까발려져서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내 너 사랑할게 이렇게 하는 마지못해 겨우 함량을 통과하는 그런 무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위험한 사랑을 실행하고 시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불편한 관계 속에 늘 남편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한결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았는 모양이죠. 뭐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다는 건 철전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실망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서로를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이런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배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과연 신앙의 연조 동안, 신앙의 기간 동안, 내가 예수 믿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사랑의 진전이 얼마나 있었고,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소유격을 뛰어넘어 실행되고 있고, 그게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실만큼 팩트가 있는 사랑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아는 건 쉽지 않아요. 타인은 우리가 잘 분석하지만 내 몸의 온도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곧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면 우선 그 사랑은 우리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은 그 삶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척박하고 외롭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공감하려고 마음을 맞대어 보면 참 정말 대단했다.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뎌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아주 단단한 깊이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를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하는 한 역할을 했겠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떤 분과 이분의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어린 시절에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또 물질의 풍성함보다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부모님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참 따뜻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담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를 지켜준 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이 그를 다시 견디게 했고 비틀거리지만 일어서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을 이유 없이 성적표를 초월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사랑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터치되면 역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케이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하면 온 세상이 다 무서워요. 작은 위협도 죽을 것 같고 보호막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덮으면 어떤 고통, 어떤 아픔도 치유됩니다. 제가 이 폴 뚜루니의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 10사람 중에 9명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신과를 찾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건 아멘 해야 될 박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또 교회를 기피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은 좋은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 너무 그리운데 그 교회 공동체가 주는, 우리가 다 고슴도치들이니까 남이 뼈 쪼간 건 아는데 내가 뼈 쪼간 건 몰라요. 둘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 찔리는 거예요. 나도 피나고 지도 피나고 다시는 우리 앉지 말아야지, 이런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암막 커튼을 쳐놓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 이 사랑의 한계를, 틀을 깨겠다는 결심이 오늘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좋은 글이라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눈물이 막 쏟아져서 제가 설교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자매에 쓴 글인 것 같아요. 사실 유무는 잘 모르겠고요. 가족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되어서 목발을 짚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족들이 다 많이 다쳤는데 아빠도 역시 많이 다쳐서 이 자매와 똑같이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절망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언제나 위안이 되어준 건 같이 아파하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거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사히 그는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이가 이렇게 차도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뛰어들고 있고 마침 앞에 차가 오고 있고, 근데 그때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목발을 버리고 막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너무 눈을 의심하면서 아파, 그랬더니 아빠는 모르는 척하고 다시 자기 목발을 짚고 막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엄마, 아빠 봤지? 아니 아빠 걷는 거 봤지? 그러니까 엄마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도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빠는 그때 많이 다쳤지만 발을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정도는 아니었어. 예. 딸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아픔을 함께 겪고 싶다고 일부러 그렇게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아빠까지 울면서 그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내용은 대충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건 바로 이 상황과 꼭 같습니다. 멀쩡한 아버지가 장애가 된 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4년의 시간, 그것 때문에 딸의 아픔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고비를 넘기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성탄절에
부어준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이 작은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고 나 하나의 구원, 나 하나의 행복, 나 하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크고 기쁜 절기이지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도달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이 작자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종착지는 그 사랑을 받은 내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그 마음이 나를 통해 도달되었을 때 비로소 크리스마스는 완성됩니다.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숙제 같지만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우리는 이기심이 너무 충만해서 팔이 오그라들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IMF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다들 어려워하고 뭐 인원을 줄이고 이런 와중에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들은 말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큰 연약함 속에서도 작지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억은 또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좀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행복박스 이렇게 뭐 몇 박스를 주는 것도 선물이지만 진짜 최고의 선물은 예수신 줄 믿습니다. 그 떡 먹어도, 내가 주는 끝빵 먹어도 그 약 먹고도 그는 죽을 테니까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